안델센이라 하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많은 동화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은 동화는 대부분 슬픈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전적 동화였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꿈은 컸는데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의 큰 꿈은 배우가 되는 꿈이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성장해서 어느 여인을 사랑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다고 거절당합니다.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한 동화 작가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 동화는 대부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내용을 그대로 그려놓은 그런 동화였습니다. 그 동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오리 새끼들 틈에 백조 새끼 한 마리가 같이 부화를 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오리는 키가 작습니다. 아주 다부집니다. 털이 기름이 졸졸 흐릅니다. 근데 학의 이 백조 새끼는 키가 꽁충해가지고 털이 까칠해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자꾸 놀려줍니다. 너는 조상이 도대체 누구길래 키가 그렇게 꽁충하고 털은 까칠하냐. 그 말을 듣고 이 백조 새끼가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비관을 합니다. 근데 그때 호숫가에 백조떼가 싹 날라와요.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환상적에 아주 자태가 아름답고 희고 깨끗하고 늘씬하고 아주 너무 그 예술이었어요. 작품이었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백조 새끼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비관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아서서 눈물 지었다 하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를 때,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의미를 모를 때 사람들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 주어질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이 백조 새끼는 조금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나를 수 있는데 자기가 그 백조인데 자기의 의미, 자기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비관하고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삶의 자질, 능력들 개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값을 알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자신에게 부여된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만족감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값을 알고 깊은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도 삶의 맛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진정한 값이 뭐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옥중에 앉아가지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 더 소중한 그리고 신비한 내용, 깊이 감춰지는 보화, 교훈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편지를 한 내용이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서신서씀 가운데서 여왕이다 이렇게도 부를 만큼 내용이 풍부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현실의 어려움에 현실의 암담함에 모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지배가 강화됐습니다. 로마 지배가 장기화됐습니다. 이제는 지쳐갑니다. 미래를 봐도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경향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소식을 옥중에 앉아서 들었던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가치, 의미, 뜻,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라.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복을 말씀을 합니다.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복이 있고 만져지지 않는 복이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복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대부분 눈으로 보여지는 복입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고 부피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고 권세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두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더 좋은 복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정신적인 복이고 마음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소망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사랑, 천국, 미래는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집은 없어도 살아가고 돈이 없어도 살아가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 현실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보이는 것에 위주로 해서 살아요. 안 보이니까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홀히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복을 말씀해요. 깊이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정말로 소중한 값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나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의 값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의 값을 말씀하는데 지난 날, 오늘, 미래 이렇게 구분해서 이 세 가지 복을 말씀을 해요. 지나간 시간에 주어졌던 복이 뭐냐면은 부름받음의 복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았음의 복, 이게 과거에 주어진 복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알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나를 아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앞에 오는 은총이라 그래요. 또 선행적 은총이라고도 그래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예정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은 프로오리사스라는 말이에요. 프로라는 말은 먼저, 전에, 미리. 그리고 오리사스라는 말은 정해짐을 받았다고 말해요. 어디로부터? 엑셀렉사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미리 선택을 받았다.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다 그 말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꿈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옥중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냐면은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세요. 어느 날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아담이 살아갈 모든 조건들을 완비해서 준비하세요.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 환경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살아갈 동식물들을 아름다운 자연을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조성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에 태어날 적에는 나는 아무 준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나를 위해서 부모를 준비해 놓으셨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조성된 세상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나를 발견했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고 섭리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이 말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값이다 이 말이죠. 이게 나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 미래가 좀 암담하다, 오늘 현실이 버겁다, 그래서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일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에게 부여된 의미를 알라, 그리고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 이미 내가 알기도 전에 일찌감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액션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 하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미래에 내가 걸어오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선행적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과거에 주신 은혜. 그럼 오늘은 어떤 은혜 주냐면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과거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택받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세요. 나의 삶 속에 역사를 하고 계시고 그 역사가 내 인생 중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고, 9절에 보면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선택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진행형으로 나의 삶과 더불어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현재적 은총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삶이 지쳤어요. 너무 고달팠어요. 그래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환상 속에 두 사람이 턱 나타나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한 사람은 건장했고 또 한 사람은 지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있어요. 겨우 걷고 있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건장한 분이 힘이 없는 그분을 이렇게 들쳐 업고 걸어가요. 선명하게 발자국이 둘이 있다가 나중에는 발자국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도 나처럼 피곤한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인생살이가 어려운가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그 들쳐 업었던 건장한 사람은 주님이었고, 그리고 등에 업혔던 사람이 자기 자신인 걸 발견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막 내가 주님이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계시죠. 메시지고 꿈을 통해서, 이웃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 한마디 건너주는데 그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꿈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또 격려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행운 같은 일이,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은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우연으로 돌려버리고 재수가 좋아서 행운이라서. 그런데 그게 왜 행운이냐 이 말씀이에요. 매사를 그렇게 행운으로 돌려버리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오셔서 섭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섭리를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미국 20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시력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터운 안경을 쓰고 다녔고 그 안경칩이 아주 구리로 만든, 쇠로 만든 두터운 안경칩, 무거운 거를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좀 가벼운 것으로 바꿔라 그랬는데 고집스럽게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막 하고 다니는데 슈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루즈벨트가 쓰러집니다. 나중에 한참 있다가 깨나요. 보니까 총알이 그 두터운 안경집을 턱 맞고 비켜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행운이다고, 럭키라고, 재수 좋다고.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행운입니까? 그게 왜 행운이냐고요. 어떻게 재수 좋아서인가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그걸 자꾸 행운이라고 재수가 좋아서 넘겨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둔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 현재에도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 그게 현재적 은총이에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옛날 기억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하고서 끝났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도 아부터 서비스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후로 나를 그냥 방치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기계론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현재 과거적 은혜 넘어서 현재적 은총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값이라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나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은 기억하신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뿐도 아닙니다. 미래에도 약속한 은혜가 있어요. 과거,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은혜 주시는 거죠. 그 미래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끄시기를 원하시느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게 나의 값이라 이 말씀이야.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지녔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 이런 값을 지는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버겁다고 힘겹다고 주위 환경이 열악하다고 핍박이 있다고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나를 포기하고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럴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앉아가지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모르면요 다 버리기 쉬워요. 물건의 값을 모르면 의미를 모르면 빨리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에서가 값의 의미를 모르니까 쉽게 포기하듯이 바빠서 기분 나빠서 입시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쉽게. 몰라서.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두 로마가 있습니다. 보이는 로마가 있고 보이지 않는 로마가 있어요. 지상나라 로마가 있고 지하나라 로마가 있어요. 지상 로마는 화려한 도시예요. 문화도시. 세계의 모든 교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번화한 도시 로마. 근데 거기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도시였어요.
또 하나 지하로마는 카타콤이에요. 로마가 다가오는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다니다가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얼마를 살았냐면은 그 핍박을 피해서 300년간을 살아요. 그들이 300년 살기 위해서 땅속으로 미로처럼 파고 들어간 그 지하 길이만 560km야.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죽고 또 태어나고 살고 죽고 얼마 동안? 300년 동안을.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조를 딱 버리고 밖으로 나오면, 손들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광명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제약 없이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신앙 지조를 꽉 지키기 위해서 300년간을 암흑 속에서, 미로 속에서 태양을 등지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700만 명이라니까, 700만 명이 지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뭐냐 이거야. 그들로 하여금 광명의 세계를 등지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땅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약속, 은총 때문이에요. 나의 과거,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아셨고, 그때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선제적 언어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환경은 열악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고, 현재적 은총을,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의 운명의 갈림길을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평안, 오늘의 안녕, 오늘의 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변하지만 땅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부여된 하나님의 큰 값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값을 모르기 때문에 마구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와 동료들끼리 싸우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온다고. 그게 기분 나빠서 안 나올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아우, 사람 가는데 뭐 인사를 안 받아가지고 악수도 안 해주고, 그게 그런 차원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기분으로 신앙생활했을 때 땅속에서 300년 동안을 지낼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옥중에 앉아서 밖에 있는 성도들이 왕좌하는 모습에 충격을 느낀 사도 바울께서 펜을 들어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너희는 알라. 네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뜻을 알라고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셨고 부르셨고,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생활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는 너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느 종교를 믿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금은 모양도 없고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소금은 오직 짠맛을 갖는 것이 소금의 정체성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구경도 못하고 모양도 그렇고 생김새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중심을 상실하는 날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이 고백이 없어지면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값을 알고 살아가시는가요?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셔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오셔서 내 운명까지도
주장하신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의 미래, 장래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 오늘의 환경,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지요. 중심을 가진 거지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라야 주님을 찬미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